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6장 같이 찬송합니다. 436장입니다. 같이 찬송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진 맘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2절부터 22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며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신 주님의 은총에 힘입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새벽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섭해 들어오시고 또 좋은 곳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이런저런 행하는 일들 속에서 축복의 열매를 많이 맺으며 우리로 하여금 또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게 하시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지막 이제 서신을 이렇게 닫으면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권면하고 또 끝 인사의 말을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앞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부터 28절 전체가 마지막 권면과 끝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인사말을 여기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앞부분에 특별히 이제 권면에 관계된 내용들인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한 절 한 절이 다 이렇게 권면의 내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의 핵심적인 사항을 핵심적인 어떤 게 한 문구 한 개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담는다면 이 13절에 보면 그렇게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이 전체를 꿰뚫고 있는 12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꿰뚫고 있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끼리 서로 이렇게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갈등이 없고 다툼이 없고 또 의좋고 사이좋고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받으면서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함께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메시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서로 화목하라,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적용을 시켜본다면 세 부분으로, 세 영역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존경함으로 서로 화목할 수 있게 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을 서로 이렇게 존경해 주면서 그러므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라는 그런 이야기는 너희 가운데서 영적 지도자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해주고 권면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 또 영적으로 돕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존경해주고 존중히 여겨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예를 들자면 목회자가 신앙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권면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들, 또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느슨해진 것에 긴장의 끈을 좀 허리띠를 묶게 하고 신앙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삶으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또 지도할 때 존중해주지 않으면 싸움 납니다. 존중해주지 않으면 싸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고 서로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꼭 목회자만은 아닐 것입니다. 구역장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신도회 회장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구역의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구역 활동을 하는데 구역장이 리더가 되어야 되니까 구역 식구들에게 이렇게 합시다, 이번에는 누구 집에서 예배 드립시다,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그 말에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화목함이 유지가 되고 평안함이 유지되고 함께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신도회장님이 우리 신도회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싸움 나요. 근데 그 말을 존중해 줄 때 그 신도회가 함께 잘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렇게 화목하게 함께 신앙이 성장하고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연합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존중해주는 마음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존중해주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영적인 이렇게 인도자들, 영적인 리더들과 함께 그렇게 연합하고 더 좋은 영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더 많이 존중해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또 서로 화목함을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화목함을 만들어가야 할 텐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과 13절에서 14절에서 15절까지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라고 하려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보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포용해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고 있는데도 소 닭 보듯이 내일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도들과의 관계가 나중에는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들과의 관계가 틀어진다는 얘기는 공동체가 깨지는 거거든요.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서 구축되어진 건물과 같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한쪽 벽에서 구멍이 숭숭숭숭 나요. 벽돌들이 막 빠져나가고 이렇게 새 나가고 그러면요, 내일 아니니까 라고 버티고 있는 다른 벽돌들이 딱 버티고 있다고 할지라도 한쪽 벽들이 무너지면 그 나머지 벽들도 자연스럽게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성도들이 영적으로 좀 좋지 않은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면 그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적인 신앙 성도들이 영적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기분 나쁘지 않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삶에 이렇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끌어주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내게 좋지 않은 어떤 언사를 하더라도 받아주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화목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화목함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성령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과 연합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되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서로 연합하도록 성령께서 만드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연합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지켜가야 된다. 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연합된 것, 화목된 것이 유지되고 그 화목함을 계속해서 유지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하면 화목된 대로 다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하기 싫은 일을 내가 감당해야 될 때도 있고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도 때로는 받아들여야 될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참고 견디어내줄 수 있어야 되고 하기 싫은 일도 해내야 될 때가 있고 또 정말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화목함이 온전히 유지가 되는 겁니다. 화목함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간에, 부부 간에 또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기분 내키는 대로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요,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집니다. 네, 이 관계가 제대로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하나가 그게 뭐냐 하면 아이고 내가 참지. 그러면 싸움 안 나요. 내가 참지. 그러면 싸움 안 납니다. 그런데 참지라는 생각 하지 않고 내 할 말 다 해야겠다. 그러면 싸움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4절과 15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을 따라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냥 시기심을 받아가지고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을 도망다닙니다. 그 사울에게서 도망다닙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사울과 쫓아와던 군사들이 다 들판에 잠들어 있을 때 사울 옆에 다 갔는데도 그 군사들 가운데 한 사람도 깨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뭐 창으로 이렇게 또는 칼로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 왕이 혼자 들어왔어요. 용변보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런데 이 혼자 들어와 있고 그 안에 깊이 숨어 있는 다윗과 또 다윗의 패거리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패거리들이 가가지고 죽입시다 그러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악하게 대했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선하게 대합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악하게 대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정리하고요. 그리고 악한 일에 대해서 도리어 선하게 대해 주었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도 악을 악하게 같이 맞장구 치면 그러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옳은데 나는 옳은데 그래요. 나는 옳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상대방은 내가 옳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틀어지면 여러분 절대 네가 옳다, 네가 잘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틀어지면 항상 모든 것이 다 거부당하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싸움거리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 감정을 추스리면서 도리어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도리어 격려해주고 더 잘 되라고 축복해주면 그러면 그것이 선하게 대해주는 건데
그러면 결국은 선하게 대해주는 것이 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화목하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선하게 대함으로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화목하게, 너희끼리 화목하라라는 말씀에 따라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옆에 있는 가족들과 옆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더 잘 되도록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참아주고 모든 것을 다 견디어주고 선하게 대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 닮은 그런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개인 경건에 대한 얘기, 내 자신이 개인적인 어떤 경건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아갈 때 내가 내 자신과 화목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신과 화목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과 평화롭지 못할 때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속으로는 막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내 속에서 막 그냥 이 두 가지 생각이 이쪽에서는 부글부글 저쪽에서는 이렇게 웃는 얼굴 그러면서 내 속에서 갈라져요. 마음이. 내 속에서 마음이 갈라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평화로운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영적으로 경건한 삶에 더 힘써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지 여러분 제가 16절에서 22절까지 읽어볼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삶에 대한 얘기입니다. 항상 나의 삶의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좋지 못한 상황이 내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 상황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보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고 그렇게 또 나를 오늘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이 있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 일들을 항상 기뻐하기, 기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속에 분노, 주님 추스릴 수 있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 낙심하려고 하는 마음, 주님 추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의 모든 일들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성령을 늘 의지하려고 하는 성령의 감동이 주시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래 내가 말씀을 따라야지라는 그런 마음들 그런 어떤 개인 경건을 든든하게 그렇게 다져갈 때 거기에서 나와 내 자신 그러죠. 내 겉의 모습과 내 속사람의 모습이 일치가 돼요. 화목하게 되는 거지요. 화목해지는 거지요.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내 속사람과 화목해지는 그런 어떤 일들이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주님께서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으로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을 더 활짝 열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선하게 대해주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머물 수 있도록 기뻐하는 마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성령이 주는 감동에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함,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항상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커지고 우리의 믿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영향력이 있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 마음속에 놀라운 평화와 기쁨이 늘 유지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주님 깨어있게 하시고 또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깁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에게서는 항상 주님이 주시는 화목함,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평화로움이 늘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거룩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 기도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속히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코로나가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평화로운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지구촌 위에 주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더 속히 더 온전하게 코로나에서 벗어나고 이웃 나라들과 이웃 민족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나라로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외교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어서 아름다운 역사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민족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새겨지게 하셔서 전 국민이 예수 믿고 복음화의 반열에 서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아버지 살고 이 땅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셔서 참으로 생명을 존귀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아버지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기반으로 한 평화가 만들어지며 사랑의 질서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사랑의 질서가 모든 사람들의 관계 속에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더 앞장서게 하여 주시고 더 본을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일을 위하여 더 아버지의 십자가의 깃발을 더 높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 수 있는 귀한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송파은혜 교회는 더 넘쳐서 하나님 더 많은 아버지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열소의 영향력을 끼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위대한 지평을 넓혀가는 우리 귀한 교회 송파은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받은 은혜를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정적인 예배 공동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제자 공동체요,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는 선교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아버지 서로 사랑함이 아버지 넘치게 되는 아버지 영적 부흥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더 왕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양적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양적 부흥의 역사들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장년부 모든 연령층의 귀한 부흥의 역사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위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늘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또한 누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교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는 일들마다 손대는 일들마다 아버지 놀라운 축복의 결실들을 맺어 창대해지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꿈꾸고 소망하고 추진해가는 일들 속에서 돕는 손길들 만나고 지혜와 명철이 차 아버지 하나님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선한 열매들, 축복의 열매들, 아름다운 열매들 가득 채워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도록 깨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깨움받아서 아버지의 기도의 머리를 조아리고 있고 기도의 소원을 올리고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응답의 복을 더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